3월 25일 수요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세 편의 긴 고별 설교입니다. 왜 고별 설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오늘 37절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듯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민수기 20장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게 달려들며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바위에서 무리바 물을 내게 하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이곳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어지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곳에서 신명기 설교를 마치고 34장에 있듯이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복을 받고 번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패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모세의 고별설교, 즉 신명기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왜 우리가 걸어서 11일이면 도착하는 이곳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는지를 회고하며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모세가 지금 회고하고 있는 실패한 1차 가나안 정복 전쟁 사건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올라가다입니다. 총 9번이나 우리 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살펴본 2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서 점령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22절과 24절에서 이스라엘은 어느 길로 올라갈지 알기 위해 정탐꾼들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은 올라가려 하지 않고 28절 말씀처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살게 하려 하셨던 목적과 사명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오늘 41절에서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명령도 거역하고 올라가서 싸우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동화 속 청개구리 같음을 보게 됩니다. 올라가라고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지 말라고 할 때는 기어이 올라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40년이 지난 또다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는 지난 이 역사를 교훈 삼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아픈 실패의 역사를 되짚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또다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모세가 1장에서 이렇게 긴 그들에겐 아픔의 역사를 되짚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불순종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생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의 연장선상인데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열심은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주는데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신앙인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 오히려 금하신 것을 열심히 행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려 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될 것 같다고 임으로 판단하여 열정적으로 사역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의 생존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선택에 가장 우선되는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판단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는 따뜻해지고 꽃은 피며 새싹은 돋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함이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안주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